하다가 제가 50대 중반이 되었다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뵀을 때 환갑이 되지 않았을 때, 한참 환갑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때는 제가 그 아버님을 봤을 때 참 연세 많이 드셨다. 환갑이 전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찬아나 한별이가 지금 우리 또 강성사님에게 보는 이렇게 나이가 같은 이렇게 사람들로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또 바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세월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빠른 세월 속에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래도 행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호랩선교교회 죄송합니다. 이게 좀 거슬리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참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우리 강성 여사님이 또 이렇게 식구처럼 대해주시고 또 말씀 부탁을 해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영광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호랩 선교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카톡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의 과거와 지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개인 간에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있죠. 강성기사님이 저를 동료로서 친구로서 저를 아는 거하고 사나나 한별이가 저를 아는 거는 다를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지만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알면 다르고요. 또 얼마나 교제를 깊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죠? 믿죠?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각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보고요. 또 어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 상당히 엄하고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다르죠. 또 동일한 하나님인데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어떤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단의 역사로 그 이단의 그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동일하게 우리는 같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다는 그 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호세아서 같은 선지자가 얘기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73년에 이렇게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40년이 넘게 애독하는 책이 있어요. 노인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책 저술하신 목사님이 제임스 패커죠.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지금 현존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성경적인 신학자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고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격찬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갓. 제가 이분의 그 근황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카나다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리전드 컬리지에서 아직도 명예교수로 있는지 조직시장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분이 1926년생이시니까 벌써 우리 만으로 91세예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 책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를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새롭게 풀어쓴 성경 주해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이로움과 영광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큰 감동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마 73년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마 90년도에 이렇게 출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90년도에 제가 이렇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조금 한번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오픈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 없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고 핸드폰 이 안에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 계시라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지금 보니까 더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좀 계속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알게 되고요.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God is Love입니다. God is Love.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한별아, 한번 같이 해보자.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예.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계시하시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가 많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그 하나님 본질을 얘기하진 않죠. 하나님이 거룩이다. 하나님이 무소부재이다. 하나님이 신실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의미를 오늘 좀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좀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의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 할 때 대상이 없이 사랑합니까? 찬아야, 찬아는 누구를 사랑하나? 누구 사랑해요? 우리가 고민해. 빨리 나와야죠. 누구 사랑해요? 예? 여러 사람인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예? 가족. 예, 가족. 그래. 가족을 사랑하죠. 예, 대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상이 없이 그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시소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뭐 신이죠. 그 나르시소스가 사람이죠. 예. 근데 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그 나르시소스만 보면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래도 눈길 하나 안 줍니다. 근데 이 나르시소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연못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인 것도 모르고 그 연못에 있는 게 자기 자신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나르시시즘이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르시소스를 사랑했던 그 요정이 있어요. 에코라는 요정이 있는데 이 에코가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그 제우스 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르시소스가 그 연못에 수선화가 됐다는 하여간 웃지 못할 그래가지고 그 나르시소스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 그건 사실은 비극적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속성을 얘기할 때 사랑은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할 때 혼자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다른 인격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는 한별이를 사랑합니다. 한별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그래. 루야! 할렐루야! 내가 한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거. 찬아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그리고 제가 우리 강성의 사님을 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신군수 선생님은 수상하다 그러는데, 우정도 사랑이죠. 그쵸? 블루 로맨스. 왜 없습니까? 이상하게 보던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상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찬아야? 사랑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면 대상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건 대상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이 잘못된 예화를 어떤 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이 있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있어. 근데 이분이 또 한 분이래. 이해가 되지 않는 알쏭달쏭한. 예. 근데 이 삼일째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지성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가 아니라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죠. 내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탁강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뭡니까? 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내한테는 남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한테는 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 뭐가 되는 거야? 남편,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거는요, 심각한 이단이 양태론에 빠진 거예요. 사실 신학생들도 물어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라는 인격은 존재는 하나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불리는 게 다른 거죠. 전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요.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따로 있어요. 다른 분이에요. 인격이 달라요. 저와 강성규 사님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르죠. 다른 인격이에요. 인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발전된 그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또 태양을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빛을 비추죠. 비춰가지고 딱 이렇게 살에 닿으면은 살이 뭐예요? 따뜻하죠. 열이 있으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삼일체를 잘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태양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서로 사랑하시는 세 인격이 있는 겁니다.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면은 자녀가 나오죠. 저도 자녀가 둘 있어요. 딸 애경이가 있고요. 아들 은찬이가 있어요. 분명히 내 몸에서 내 사랑하는 딸과 애경이가 나왔지만 분명히 제 아내와 제 몸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인격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사랑의 존재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사나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한별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니? 아버지, 그렇지, 부모님. 부모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자녀로 창조한 바다기 때문에 우리의 DNA는 뭡니까? 뭐예요? 나도 사랑이에요. 그러죠? 네, 찬아야, 내가 사랑이라는 이 본질 자체를 오늘 이게 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나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그 DNA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이 계시의 정신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를 창조해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했어요. 다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게 있는데 낫굿이 있었는데 혼자 있다는 게,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고요. 하와도 어서 아담처럼 다른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지만 뭐예요? 다른 인격이죠.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에덴이 아무리 좋아도 아담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안 좋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좋죠. 근데 천국이 좋아요. 근데 천국을 나 혼자만 갔어. 아무도 없어. 천국이 천국일까요? 저는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만 있다? 하나님도 없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참 지옥일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행도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와 같이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겁고 의미가 있듯이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사람은요, 이 관계 속에서 있어야 자꾸 이게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혼밥족도 있대요.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사람. 그 다음에 혼술족도 있답니다. 혼자 술 먹는 사람. 저는 혼커족이에요. 혼자 커피 마시는 사람. 찬아는 뭐냐? 한별이는 뭐요? 혼자 뭘 많이 해? 찬아는 혼바족인가? 혼자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하나니까 안 되겠다. 악기. 혼악족이야?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물론 혼자도 하지만, 독주도 하지만. 철저히 혼자 함께 하지 않는 삶은요, 이게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옥이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 중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랑은 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나 자신을 준다는 거죠. 이 주는 거예요. 네. 주지 않고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사랑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지 않고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선물도 줄 수가 있고 밥도 사줄 수가 있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주지 않고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그 인격이 다르신 아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요,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 오직 나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을 거라고. 사나야, 믿으십니까? 한별아, 한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주는 거예요. 사랑도 준다는 것은 물질도 주고요. 그죠? 기도도 주고요.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외에 소원이 없어요. 이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이 위대한 진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